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7절부터 우리가 읽은 주보에는 18절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기도해 주셔서 저도 잘 쉬고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의 우리의 모델로, 샘플로 있는 거죠. 때로는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경계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지향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앞에 모델을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성경에 한두 사람으로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특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전체의 인생을 다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그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창세기의 야곱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한 조각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구원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징글징글하게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건 내 능력으로 받은 것 아니니까, 그치?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조금씩 바꾸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지요. 야곱의 인생이 그가 100년 정도 살았을 때 비로소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히 일찍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니까 참 감사하지요. 야곱의 100년의 인생 가운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32장을 우리가 되게 눈여겨볼 만하죠. 혹자는 이 32장에 야곱의 기도가 2번 나온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1번 나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기도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나누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의 앞에서 나오는 기도와 더불어 그 야복강의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야곱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야곱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7절부터 나오는데,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7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에게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통보를 보냈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완전히 두려움에 쌓였지요. 그치? 에서가 어떤 생각으로 오는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다는 게 문제지요. 그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해서 잠도 오지 않고, 그가 밤새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두렵고 그 속이 답답했으면 밤새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기도 하고 그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들을 불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조금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고 답답한 마음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내몰아 가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히스기야에 대한 기도를 하셨지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 이제 인생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교훈아 너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사니까 인생 정리해라. 교회도 정리하고 가족들과도 이별하고 다 정리하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내가 너를 부르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은 할렐루야 기쁘시겠지요. 신앙이 충실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제가 아직 젊잖아요. 주님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요.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요. 주님 아직도 내가 이런 일을 꿈꾸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그 속에 아마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되돌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로서는 그 답답하고 암담함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벽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잘 알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속이 괴로웠는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했을 거예요. 달러빚을 져서라도 자식을 가질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그 괴로움과 힘듦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대낮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입 밖으로 소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면 입 밖으로 억 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눈물은 하염없이 쏟아지고 마음은 괴로워서 기도는 느려지는데 입 밖으로 말 한마디 억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근데 주님은 그 괴로움과 두려움, 답답함 이런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괴로움을 당합니까? 왜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또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까? 도대체 살아는 계시기다 한 겁니까? 투덜 그죠?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답답하고 뭔가 해결할 길이 없고 괴롭고 힘들고 내 맘대로는 되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늘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 100년의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기도의 장면이 오늘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아니 그 형 에서가 얼마나 두렵고 간절했는가 하는 것은 그의 기도 중에 이런 부분에서도 파악이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얼마나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면 주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그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속상함들이 있습니까? 또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과 같이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자가 정상인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답답하고 두려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택해서 더 안쪽 깊숙한 곳에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눈으로 보듯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냐면,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일은 감당하기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잡아가서 양손에 못을 박아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함으로 가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그 일은 너무나 괴롭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11명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드니 날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3명의 제자들이 뭐 했지요? 주님의 간절함이 무색할 정도로 코 골고 자고 앉아있지요. 그지? 주님이 기도하고 오셔서 그들을 깨웁니다.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잡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주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잡혀가셔서 그 다음날 죽을 것을 알았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데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을 흘러가고,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 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마음만 그저 좀 답답할 뿐이에요. 소화만 그저 좀 안 될 뿐이에요. 그냥 잠만 좀 못 잘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요. 필요를 느끼지 못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셔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공감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훨씬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 참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위로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치우쳐 있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더 마음이 쏘여져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육체에 치우쳐 있으면, 얼마나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으면 영적인 것에 치우쳐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깨우시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두렵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왜 속상합니까?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할 때 주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은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입술은 유수와 같은데 삶 속에 능력이 없고, 삶 속에 실천이 없고, 삶 속에 순종이 없어요. 우리 중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자들은 적다고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아멘 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야곱은 그 두렵고 떨릴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것이 주의 도움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기회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를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그렇게 그가 두렵고 떨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했구나라는 참 기특하고 귀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참 그 기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그 신앙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한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후에 뭐를 했나 한번 보십시다. 7절 다시 보십시다. 7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기도하기 전에 한 일입니다. 뭐였습니까? 이제 에서가 쳐들어와서 한쪽을 치면, 이 치다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 언어를 그대로 살리면 산산이 찢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도륙하듯이 쳐버리면 그래도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갈 수 있도록. 이게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 한 일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는 뭐 했습니까? 13절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기도하고 난 다음엔 뭐예요? 형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9절,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유창합니다. 아주 조리가 있어요.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도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제가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가족도 이루고 재산도 많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하나님, 내 자손을
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그죠? 참 논리적으로 기도를 잘했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예물을 보내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쭉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물이 총 몇 마리인가 하면 580마리입니다. 580마리. 별로 감이 안 오지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8년도에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방북을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6월과 10월에 방북을 2번 한 적이 있는데, 그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 나라의 선물로 뭘 가져갔죠? 그렇죠. 소를 가져갔습니다. 갈 때마다 몇 마리를 갖고 갔는지 아십니까? 트럭 50대에 소 500마리를 싣고 갔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부자가 한 나라의 대표에서 그 나라에 선물하는 그 선물이 소 500마리씩 2번이었다고. 그런데 개인 야곱이 개인 에서를 위하여 보내는 선물이 몇 마리였다고요? 가축 580마리였다고. 얼마나 많은 양인지 대충 감이 오시겠지요. 그런데 이 예물이 단순히 선물인가? 아닙니다. 쭉 성경을 읽어보면 목적이 아주 명확한 뇌물입니다. 20절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왜 580마리 보냈다고요? 선물 받고 나면 받은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그냥 그 화를 내면서 따라왔을지라도 그 큰 선물을 받고 나면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나를 받아줄까. 이게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뇌물이죠. 엄청난 뇌물이죠. 기도하고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뇌물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고작 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하셨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반응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에도 말씀대로 죽이면 하나님 살려내서라도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들을 많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자기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 했죠? 20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근데 그 아들 이삭은 똑같은 말씀을 받아놓고서 뭐합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뇌물을 준비한다고요. 그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 뒤에 나오는 언행도 그 믿음의 기도다운 언행이 나와야 되지요. 이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잘 보게 하지 않습니다. 내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도 찾아가셔서 나를 보호하셨는데 에서의 꿈에 찾아가셔서 나를 돕지 않으실까? 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고 한들 그들과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게 믿음의 반응이지요.
기도는 아주 유수와 같이 유창하게 잘하는데 믿음이 없다고요. 뭘 보면 압니까? 기도하고 난 반응 보면 알아요. 기도는 밤을 새서 하고, 기도는 유창하게 하고, 기도는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 다음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행동은 없고 순종은 없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좋아해요. 헤롯은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하나 더 죽이자 싶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명절 기간이어서 명절이 끝나면 사형을 집행하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구원해내시죠. 베드로 자체도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나오다가 이제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열심히 찾아 들어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나오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갖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그래도 이 여자애가 베드로가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더라.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살려주십시오. 분명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눈앞에 세웠는데 이런 미친년이 네가 미쳤다.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언행이 믿음의 기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때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속이 답답할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속상할 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그 언행도 믿음의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처럼 기도하고 나서도 투덜투덜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무엇으로 기도한 것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인데,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뇌물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힘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들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괴롭습니까? 순조롭게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암송했죠.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걱정되고 근심되고 답답한 것 다 뭐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에 알맞는 믿음의 언행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마십시오. 적어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기도에 맞는 언행을 가지십시오. 습관대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따라 기도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왜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잘 배워서 그 기도의 양면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기도의 삶들이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66장 찬송합시다.